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4시간에 걸쳐 말씀드렸던 그 주제는 벗어나서 이런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장입니다. 네, 주보가 뭐 잘못됐나요? 주보가 잘못되어 이게 또 작아놨으면 죄송한데 이게 주보가 못 작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예,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연초에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설교 계획을 짰으니까 그 생각할 때는 19절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본문에서 빗나가겠더라고요.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빗나가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교회가 또 교회에 소속된 우리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 되었으면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말씀 적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뭐 수십 년 하셨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박지원은 며칠 전에 신앙생활 6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나이 많고 하셨네요. 오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뭐 5,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느끼고 어떤 눈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삶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쩌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분들은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뭔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왜? 느낀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좀 그분들의 좀 안타까운 얘기고 좀 기도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느꼈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좋아하셨다 이걸 많이 느껴요.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 제가 가끔가다 고백을 하지만 제가 목사 안 줘갖고 첫 해가 되던 해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가다 목회 끝까지 할 수 있으나 일단 한 3, 4년 하나 목회 포기하고 중단할 것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했어요. 목회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젊은 목사 때인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사 목사님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나이가 목회 끝까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한 2, 3년 하다 포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대답이 없었으면 그렇게 와서 진짜 벌써 이제는 우리 딸내미들이 빨리 은퇴하라고 좀 종용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 작은 딸은 내년에 은퇴하라고 합니다. 내년에 은퇴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너 빨리 은퇴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아직은 결정을 내린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보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 도우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 뭐냐?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많은,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데,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어려운 고난이 해결되어서 오히려 은혜와 복이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한없는 복을 주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따가 마지막 결론은 기도로 끝나겠지만 기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적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진실이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없는 복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도 여기에 조건이나 어떤 뭐가 없이 그냥 순수한 사랑, 아주 차원 높은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 우리 사실 사람들 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짓밟고 무적영sek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지금 이 구원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이건 어떤 의미에 어떤 규제, 규정, 억눌림 이런 것을 해방시켰다. 심지어 의식에도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한마디 정의하면 이게 좀 뭐가 잘 안 맞았네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시간이 되면 찬양도 불러보고 싶으면 너무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부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선한 뜻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또한 특별히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더 나아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해서 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교인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를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아직 근원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에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죄인이 누굽니까? 원래 이 말 뜻을 보면 창기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요. 창기.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이게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만 삶이 방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창기라는 의미로 원어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문자적인 해석이고 실제적인 의미 보면 이 죄라는 말은 원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영상으로는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시라고인데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빗나간 생각과 마음과 정신, 언어, 삶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근데 교회 밖에서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 있다 그렇게 느끼면 그 순간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인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해 불순종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홉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후에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죄를 또 돌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변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런 존귀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뭔 잘못을 범했는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얘기 자주 못 들어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데나리온의 그 가치와 드라크마의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값입니다. 이제 좀 우리 국내 같으면 남자들 품값은 17만 원, 15만 원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은 한 드라크마도.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7, 8만 원, 10만 원 되겠죠? 그 정도 돈.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열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이게 남자 기준으로 하면 한 17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한 드라크마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한 드라크마는 작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등골을 켜 집에 등골 하나 끼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일일이 다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왜 그러냐?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귀하지 남이 주는 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영상할 때는 제가 만든 영상 작품을 친구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 막 거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줘요. 왜냐하면 거저주는 게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방 장로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지방 모 목사님이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몸만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달라는 줘야죠. 언젠가는. 또 다른 목사님은 제가 옛날 우리 교회에 설교했던 거 웨슬레 목사 설교 했더니만 그걸 달라고 해서 제가 원고를 그대로 PPT하고 같이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공짜로 주기가 귀한 걸 몰라요. 근데 내가 돈을 투자하고 뭐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거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를 벌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땀 흘려 이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라고 한 집념을 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는 않죠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러면 여기 한 15분 정도 앉아 계신데 이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저희 이곳에 고맙습니다. 이럴 때 아멘해서. 여기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영원권의 역사를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개척교회로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체들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살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라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귀히 여김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반대하고 불신하고 그래도 결코 어떤 사람이라도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않는다. 저 같으면 좀 해서 안 되면 포기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그 모양이 나면 난 포기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으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 생각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반역하고 불신하는 원망하는 자녀까지도 그런 사람들과 계속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다른 말은 이제 역사하는데 한번 더 가까운 용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친정 대적하는 불신하는 그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우리를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도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3단계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본문 앞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것도 비극적인 얘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시하신 길이 3단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3단계인데 그 3단계 일은 뭐냐? 첫째는 우리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교우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관련한 그 사람이 찾아가는 혼자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여럿이 가지 말고. 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바로잡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혜로운 조언을 하기 위해서 현명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혼자만 찾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안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입이 무거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거 하러 갈 때는 절대로 말 많고 남의 얘기 좋아하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 편에 몇 번 들었는데 그 사모님들이 가끔가다 모이면 이제 그 어떤 모임에 고민을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 고민 얘기 거기서 끝나는데 가끔가다 어떤 사모님들은 집에 가서 교회에서 그 얘기 한다는 거죠. 아니면 친구들이 그 얘기하고 나중에 비행기로 와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 고민거리를 얘기했던 그 사모님은 다시 돌아온다. 그럼 그 얘기했던 사모님이나 교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그때는 교인들과 같이 하는데 어느 날 혼자 간대. 왜냐면 가서 이상한 소리 했고 우리 신방 가서 신방했던 분이 실족한다고 혼자 가는 목사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 권면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할 때 거기서 한 말에 들은 말은 그걸 끝나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사실 인간이 입이 그 책임이라고 그렇죠. 근데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보면 가끔가다 느끼는 게 뭐 누군가 비밀을 지켜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분위기 막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훌쩍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터뜨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권면하고 감찰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죠. 교회에 말하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3단계로 제시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를 향한 권징, 이 권징이라는 말이 처음에 이렇게 나쁘게만 거칠게만 들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반응을 일으키고. 근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죄인들을 잘 건징해서 회개시켜서 변화시키게 하기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여기 이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이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또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쉽게 얘기하면 매고 푸는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고 푸는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원어적인 명부가 성경적인 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을 보니까 말 뜻을 보니까 삭고를 채운다. 그 다음에 동료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막연한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인지 현대인의 성경이 좀 성경 이거 좀 번역본이 좀 혼란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맨다라고 하는 말을 처벌한다라고 해서 처벌한다. 다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처벌한다라고 번역을. 왜 그러냐면 그 앞부분에 죄를 그 권면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권고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교회 두세 증인하고 안 되면 이제 교회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에는 처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 뜻은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한다, 석방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용서한다, 용서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아닌데 이해 안 되는 말로 번역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 18절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말씀만 보면 18절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앞에 15절부터 쭉 연결해서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박지호 권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나무도 봐야 되고 나무 전체도 봐야 되고 숲 밑에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도 봐야 되고 작은 것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면도 봐야 되고 세부적인 면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앞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용서한다, 처벌한다, 맨다, 푼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그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는 어떤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준 권세예요. 교회. 물론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우리 제도적인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참된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실수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해서 하늘에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권세도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회지. 교회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힘없어도 또 우리 교회의 지체는 우리가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지체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내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돼요. 바르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 이거는 정죄의 마음, 비판하는 마음, 누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풀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허용하고 사람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어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또 성도 할 일은 뭐냐?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전제 조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함으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수가 잘못한 것을 보고 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적하고 권면하고 이제 이끌어줬는데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리와 같이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오해하면 버리라 포기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대로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고 푸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뭘 권면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뭘 권면했을 때, 또 이제 신앙적 지도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풀어줘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그 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땅에서 여기 이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글씨 잘못 썼습니다. 19절 성경이 잘못됐는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자막을 제가 잘못 올려놨습니다.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확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 말씀한테 이거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는 내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 이 말씀하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조용한 영성 은밀한 장소에 가서 1대1을 만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해요. 나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고 푸는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곧 한 사람의 죄인을 본전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내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고 푸는 권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짐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합심기도 하라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라. 합심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숫자에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합심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모여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가 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단순한 숫자 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기도하신 최소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잠깐 사회도 그렇죠.
두 사람 이상이 사람이 모인 집단이 사회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이제 합심이라는 것도 나 안에, 나와 내 안에, 나와 우리 가족, 또 나와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든 그게 이제 연합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기도할 수는 최소한의 숫자가 두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합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일치한다, 뭐 좋아한다, 함께 뭐 큰 소리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고 이제 반면에 오늘 성경은 구한다는 요청한다는 뜻이냐,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 단어를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2명 이상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고 푸는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성도들이 한 장소, 정해진 장소, 가능하면 교회,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모이고요.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구해요. 마음과 마음을 구하여 같은 마음.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믿음, 기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같은 목적이 같아야 돼.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려면 그 기도하는 순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넓은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일단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심지어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사이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내 것만 옳다고 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마음들이 벗어지고 그런 생활들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의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하세요. 또 더 나아가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한 많은 시간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그 결과 죄인을 회개시켜 변화시켜서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성화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고 이 땅에서 각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